기도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여러분 1절 2절 말씀할 때 기억을 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즉 예수님 주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부류는 무리였고 한쪽 부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무리들도 따라다녔고요, 제자들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저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목사가 설교를 전해도 성도님들 중에는 은혜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고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인간이 사람인 목사가 설교를 전해도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뭡니까? 아, 설교 잘하네. 아, 말 잘하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아, 놀랍네 정도가 고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격입니까? 눈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겨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 설교 잘한다. 아, 말 잘하네.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무리가 되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예수님 곁에 나왔을 망정, 자신이 이익이 충족되어지거나 자신이 이익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온유한 성품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습니다. 이런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려놓은 사람, 버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이런 성품입니다. 이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품이고 애통하는 성품이고 온유한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온유한 자라는 말이 단순히 부드럽다, 온화하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때 온유한 자라는 말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영적 평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종은 온유함의 표현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도 온유함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여러분 조카는 자녀뻘이잖아요. 자녀뻘.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롯은 나이도 어립니다. 자녀뻘입니다.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주장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은 조카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죽었든지 살아지 상관없는 그 요셉 동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은 지금 곡식을 살려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더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돈 받고 팔아버렸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의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액을 복권을 할 때 못 들은 척하고 동생을 돈 받고 노예를 팔아버렸는데 그 팔려간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고 자신들은 그 앞에, 형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요셉에게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괘씸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45장 4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자신이 돈 받고 팔아버렸거든요. 그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그걸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인데 당신이 돈 받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에게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인정하시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지 성경은 단 한 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십시오. 물은 모든 용기 그릇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은 모든 용기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컵에도 물은 담겨질 수 있고요, 세모 모양 컵에도 담겨질 수 있고요, 모든 모양의 물은 담겨질 수 있을 만큼 부드럽지만 그러나 약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이 견고한 바위조차도 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하고 비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 강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끌려갑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을 내리치면 아무런 힘없이 맞습니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은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게 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악에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에게 이기되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되 그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아니하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온유한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설령 고생할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모험이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3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22장에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시험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22장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의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칼로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각을 뜨고 자르고 내장을 불로 태우고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여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어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뜬금없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셔놓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앞뒤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이해해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따지거나 묻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부터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으로 부드럽게 말하느냐 거칠게 말하느냐가 온유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부드럽게 말하느냐 거칠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겉으로 아무리 부드러운 척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역사적 경험과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를 살고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유한 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땅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땅 에덴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만을 가리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보면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뭘 차지하겠고?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사야 6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무엇을?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큰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된 일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인천 강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6살 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길에서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친구인데, 이웃에 사는 친구인데 길에서 칼로 찔러 죽였는데 한 번을 찌른 게 아니라 수십 번을 찔러 죽인 겁니다. 길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이고 친구인데, 평생을 함께 살았던 이웃이고 친구인데 길에서 그 친구 한 사람이 한 친구를 갖다가 길에서 칼로 수십 번을 찔러 죽인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3일 전에 그 친구가 자기한테 배가 좀 나왔다고 놀렸답니다. 배가 나왔다고 놀렸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는데도 이 사람이 그 친구가 사과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더 가슴에 새겨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뉴스에 나온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온유했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누구보다도 온유하셨던 한 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 끌려가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맞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끌려가셨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때리면 맞으셨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죽는 것이 온유입니다. 화를 낼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쉼이 뭐겠습니까?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우린 여기서 적용해 보십시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이 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가? 없다면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늘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온유함으로 인내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해하는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뭐함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이때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땅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와 관련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